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새가족 환영 예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격식을 갖추어서 식사도 나누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환영해 드렸는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여러 모임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 누구의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죠? 태어나 보니 어느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느 가문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은 동창이 생기고 또 내 모교가 생깁니다. 또 같이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모임일까요? 교회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누가 불렀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가신 후에 숨어서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거리로 뛰어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가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그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들이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 닥쳐도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고 번져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예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한다면 몸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는 이랬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교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라. 여러분, 우리 몸에 수많은 그 조직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머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살아도 이 머리를 다치면은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팔이나 다리나 이런 것은 다치거나 없어도 그 사람은 불편하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 없는 여러분 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다. 네? 이 하관 이만으로 손발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목사 없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그곳은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그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여 가는 각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라 칭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먼저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한번 밤이 새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루 종일 바쁜 일들 가운데 피곤하고 이런데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 보면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세우는 이 중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금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울까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이 12를 사도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그들을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을 보면요, 직업이 다양합니다. 대부분 고기 담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무서에서 돈 받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요즘 세무공무원 하면은 권력 있고 힘 있는 기관이지만 이 당시는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경찰같이 순사같이 그런 역할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을 불러 세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우리를 주님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고린도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로 문벌도 좋지 않고 말도 능하지 않고
지혜도 많지 않은 너희들을 부르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우리 삼척동무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이 모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러 분의 여자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들을 대해서 2절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꼼짝 못하고 살던 사람들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역을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를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이들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다니고 했는지 참 불가사의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말씀한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저녁이 되면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땅 한 평, 집 하나 같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 그 예수님 혼자였습니까? 12명의 제자, 아니 12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때로는 70명의 제자들. 이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과 이 사람들 하면 거의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어지는 이러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100여 명이 다니면요 그래서 때로는 산에도 자고 때로는 들에도 자고 때로는 그들 초청해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들에도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그 100명이 먹는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적게 잡아도요 만만치 않은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3년 동안 예수님이 요즘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물론 병고침이나 자기들이 나와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기들이 어떤 물질이나 섬김으로 봉사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재정으로 자기 섬김으로 쓰고도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인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몇몇 여인들만 이름만 대표적인 여인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여자는 아무데나 사람이나 붙잡고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라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막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가버나움 있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산동네에 있는 그런 지명 이름이 막달라인데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7 귀신이 들어있던 자였죠. 7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7마리가 들어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7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 일생에 꼼짝 못하고 살던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여인의 그 귀신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것을 낫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일생을 불행하게 끌려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가 받은 그
그것을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처음에만 잠깐 이렇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은 몸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간 여자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기가 좋을 때나 기쁠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이 여인이,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헤롯의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르칩니다. 그 정직이란 말은 그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격인, 돈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습니다. 또 이 사람은 돈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여인도 아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해결하지 못하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물질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더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겼을 줄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 216장에 보면은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그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랑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교회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섬기며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사역을 간 적이 있습니다. 5주 동안 저희들이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저희들 거기서 가이드하고 인도하신 분이 엄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는 지금부터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게 공산국가라 하는 것이 공항에서부터 저에게 피부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경직되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 있는 아파트에 들어갈 때 요즘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거리가 한 5m, 6m 떠서 일행이 아닌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가고,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도 모든 커튼을 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낮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정희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중국인들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저희들과도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엄정희 선교사님 사역하던 곳이 그 운남성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남서쪽에 있는 성의 곤명이라는 그런 시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운남성 그 부성장이 딸이었습니다. 부성장이 딸. 여러분, 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얼마나 크냐면은 그 성 하나가 우리 남한만 합니다. 그 운남성이 인구가 한 4,5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인구와 비슷하죠, 그죠? 그런 곳에 부성장의 딸이라면요, 그런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이 어떤 돈과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이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산당은요, 중국의 법에 의하면은 종교 생활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법적으로 만약 그것이 발각되거나 들키거나 이러면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자기 직위를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한 가정에 하나밖에 못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점점 크면서 그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방법으로 다 했는데, 다 해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아이가 점점 회복해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희들을 너무 환영해줘서 초청했는데 자기 별장으로 좀 가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놀러 갔으면 별장에 가서 며칠 동안 좀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놀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분이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대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식탁을 대접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많은 사연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해도 안 되는 그 문제, 특히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받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그러한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고 절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주인 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었으니 앞에 선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